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구심점이었고 신앙 중심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다윗 왕 때까지 성막은 그들의 신앙 중심이요 또 예배 중심이요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또 성막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성막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오늘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4절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다.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셨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영상을 하나님이 쫙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도안하시고 실 하나, 치수 하나까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김없이 만들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저게 연기 오르는 저곳이 번제단이고요. 번제단에서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 밑에 뿌리고 그 짐승의 그 몸을 불태워 가지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제단입니다. 그건 제단이 있습니다. 저 제단에는 번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 다섯 종류의 제사를 저 번제단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는데 그게 노수로 만든 큰 이런 통인데 그게 물이 언제나 채워져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다가 자기 얼굴을 한번 비춰보고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왼손편에 금으로 만든 7 등대가 있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12개의 떡이 언제나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건너편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장을 이렇게 쭉 쳐져서 휘장을 가운데 두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성소는 제사장이 날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향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름 전에 떡을 다시 갈아줍니다. 이 계속해서 제사장이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성소, 휘장 건너편에 지성소라고 하는데 거기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정극궤, 언약궤라고도 하는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2 돌비, 십계명을 적은 2 돌비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담은 거망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뚜껑으로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뚜껑을요.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성막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모일 회자에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 그리고 또 정극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금막이라고도 합니다. 정금막. 그리고 또 천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 혹은 여호와의 장막이라고도 불려지는 이 성막. 하나님은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씻어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런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성막 위에는 언제나 구름 기둥이 낮에 툭 이렇게 올라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든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밤에도 불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아 있어서 그들이 천막 문을 열고 이렇게 보면은 언제나 그들 중심에 성막 위에 불기둥을 보면서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에요. 언제나 성막을 중심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4개 지파씩 텐트를 치고 그렇게 광야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로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그대로 성막은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성막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성막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은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성막은 기원전 1500년, 기원전 1500년에 지어져서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로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가 빼앗기는 이런 수모를 당하기도 했지만은 다윗 왕이 다스릴 때까지 성막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그 후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의 궁전에서 창문 밖으로 내다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바람에 펄리기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슬펐습니다. 자기는 백향목궁에서 호화롭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장막이 바람에 펄리기며 비를 맞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마음이 매우 아프고 슬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결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인 고로 너의 손을 통하여 성전을 짓지 말고 너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준비하여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합니다. 그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본문 46절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기원전 1000년에 솔로몬이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그것이 그 성전이 계속되어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다가 기원전 515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집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성전을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다시 그 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에 유대인이 미워하던 에돔 출신이요 로마를 덩이 업고 유대인의 왕이 된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원전 18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46년간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했습니다. 이 성전이 그 유명한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비둘기를 내리치면서 그 쫓아내신 바로 그 성전을 척결하신 바로 그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것과
또 성전을 주신 것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 주시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성막의 실 하나, 널판지 하나, 줄 하나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번제단에서 5 종류의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는 죄를 사하는 제사고, 소제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는 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번제단에 쏟습니다. 그리고 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리고 목을 치고 다리를 자른 다음에 내장을 끄집어내서 불태우고, 그 다음에 그 각을 뜬 그 짐승, 그 제물을 그물망이 되어 있는 그 위에다 올리면 밑에 불을 떼서 그걸 태워서, 그 각을 뜬 제물을 태워서 하늘에 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양이든 그리고 염소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다 쏟습니다. 제단 밑에다가. 그리고 그 뿔에다가 다 바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가 속해졌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피를 쏟아서, 십자가 제단에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말이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식양과 구조를 살펴보면 놀랍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의 속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물두멍의 그 물은 그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들어가면은 성소의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쪽에 금으로 만든 7개의 그 촛대가 있습니다. 그 등잔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조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입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게 떡상에 있는 12개의 떡은 생명의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나무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아카시아과에 속한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시띠나무라고 하는 그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그 광야에서 볼품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나 단단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나무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법궤를 만들어가 안과 밖으로 금으로 쌌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을 적은 2 돌비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들어있는데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다. 번제단에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분이에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분입니다. 원죄가 없는. 또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옷을 벗겨 채찍 맞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벌거벗겨 죽음을 당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물의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제단에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실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드린 5가지 제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월 10일 그들의 원력으로 티시리월 즉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수송아지의 피와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단불에 바르고 자기에도 뿌려서 자신의 죄를 먼저 사합니다. 그리고 그 수송아지의 피와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수송아지의 피를 제단 벗개 동편에 뿌리고, 그리고 벗개 앞에 7번을 이 손가락으로 찍어서 튕겨서 다 뿌립니다.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수염소의 피를 가지고 벗개 뚜껑 속죄소 위에다가 수염소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난 거예요.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 회중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자기들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회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속죄소 동쪽에 수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손가락으로 튕겨서, 그리고 앞에 7번 손가락으로 튕겨서 수송아지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속죄소의 뚜껑 위에는 역시 염소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죄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을 히브리어로는 욤 하킴푸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욤은 날을 뜻하고 키푸림은 속죄를 뜻합니다. 이 용어 욤 하킴푸림은 5가지 뜻이 있습니다. 속죄하다, 덮어버리다, 정화하다, 제거하다, 화해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단에서 피 흘려 속죄하신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제단에서 그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각을 떠서 그의 온몸의 피를 다 쏟고 물을 쏟았습니다. 심장이 터져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운명하는 그 순간 우리의 억만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의 아들의 피로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정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죄를 동이스에서 먼 것 같이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린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가 되어서 추악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대속죄, 요 막힌 부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수염소나 염소나 양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임시 방편으로 허락한 거예요. 성막도 성정도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성막의 제사도 성전의 제사도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두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것뿐이에요.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 없고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씻어주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한 번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다시 우리는 양을 잡아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또다시 피를 흘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 전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억만 죄는 사해졌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도말되었습니다.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그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잔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옛 언약 말고 새로운 언약을 맺을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언약을 맺었는데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닌 그의 아들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을 날이 온다고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새 언약의 피라고, 자기 피가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온 나라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들끓고 있습니다. 어제는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대통령 하야라고 외치는 거예요. 대통령이 참으로 큰 죄를 범한 거죠. 최순실과 그 일당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온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국정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시키고 온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순실이나 박 대통령만 죄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조상들이 지은 무수한 죄의 독이 들어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라도 죄를 짓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음란한 짓을 하고 사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마음속에 교만과 탐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은 다 부패한 거예요. 벗겨놓으면 썩은 냄새나고 다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벌거벗겨 놓으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추하여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 게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할 죄인들이에요. 흉악하고 추악한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더럽고 오염되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더럽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것이 더럽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은밀하게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기적이에요. 작은 돌이나 큰 돌이나 연못에 던지면 깔아앉는 건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부패했고 누가 덜 부패했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부패가 시작되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를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가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이 땅에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왔습니다. 끊임없이 저주가 우리를 따르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하여 질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병에 시달리는 거죠. 이 죄 때문에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 비탄과 눈물과 한숨이 죄 때문에 왔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늙어지고 죽는 것이 죄 때문에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비누로 씻어도 안 되고 양잿물로 씻어도 안 되고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잊혀질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 노력으로 보상되지도 않습니다. 이 죄는 인간의 어떠한 종교행위나 선행이나 도덕이나 윤리이나 철학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 1g도 한 줄도 지울 수 없고 없앨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큰 죄인이에요. 정말 내가 이런 흉악한 죄인이 있는가? 나는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난 그렇게 생각해.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거예요. 어쩌면 최순실보다도 더 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 놀랄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분, 성막에 오셨던 그분, 이스라엘 성전에 오셨던 그분이 마지막 때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 거룩하신 분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이 죄인된 눈으로 태양도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그분을 감히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너무나 자세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지존하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던 지존하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와서 천대를 받고, 인간이 되어 와서 그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채찍에 맞고 수염을 뽑히고 침을 뱉고 뺨을 맞으면서 온갖 조롱을 당하시고,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제물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방법,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 저 높고 높은 배를 넘어 이 낮고 천한 땅,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존하신 그분이,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물방울이 되어서 여인의 몸에 잉태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 성막 가운데 계시던 그분이, 성전에 계시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러 오셨다니 얼마나 놀랍고 놀라워서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구속의 제사를 드리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시고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우주를 통치하시죠.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지 10일 만에 성령이 오셔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막에 오셨던 그분, 성전에 오셨던 그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가장 가까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이 우상이 되었어요. 그것만 있으면 자기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 천만에요. 하나님은 성막, 성전에 갇혀 계시는, 성막이 그들의 도구마가 되었지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제한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이까. 솔로몬 알았어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을 제한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데반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사야 66장 1절 2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49절 5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은 일은. 주님께서 시내산에 오셔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성막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성전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이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9절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진심으로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이제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가장 가까이 오신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의 가슴 속에,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주님께 손을 모고 기도할 때 바로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요, 그곳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 때 그 주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 거예요.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나 만날 주님이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바로 우리 가정에 계신 거예요. 어디든지 내가 무릎을 꿇는 자리에 손을 모으고 찬양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의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는 거예요. 그 피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뭐 두려울 것이 있나요? 뭐 두려울 것이 있나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뭐 두려울 것이 있나요? 세상 나라 대통령이 나를 다스립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대통령이 아주 깨끗해서 나라가 잘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도 하야했죠.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죠. 전두환 대통령 쿠데타를 일으켰지만은 비참하게 그도 지금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노태우도 마찬가지죠. 김대중 대통령 됐지만은 그 아들 김현철 소통령이라고 하고 감옥에 들어갔죠.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랬습니다. IMF를 일으켰죠. 김대중 대통령도 그가 재임 시절에 그 두 아들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박연차 게이트 우리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형 노건평, 그래서 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도 자살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박근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약합니다. 누구나 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인간은 믿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전동자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 하나님,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결론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예수님, 모세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성막을 보여주신 예수님, 성막 가운데 오신 예수님, 성전에 오신 예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나와 내 가정이 살 길이 오직 예수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압니다. 나와 내 가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세계 만민이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혼란한 민족이 살 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권이 들어서고 누가 통치하든지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신뢰할 대상도 아니에요. 조금 덜하고 조금 덜할 뿐이지 인간은 다 부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